잠언 18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등장해가지고 자기 소욕을 따라서 지혜를 배척하고 스스로 나뉘어질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쪼개가지고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참 지혜를 버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급급했다 그 얘기죠.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에는 멸시와 능욕도 함께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게 성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자기를 망치는 그런 일이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섬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다. 이거는 이제 그러나 거기에 연루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유지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는 솟구쳐 흐르는 물처럼 샘물처럼 늘 그러한 참 지혜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왜 악인을 두둔합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악인을 두둔합니다. 그리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말을 하게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다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의인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이게 다 악한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런 식으로 계속 미련한 길로 가는 자에게는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매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로보암의 그 길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가 내뱉은 말, 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말들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말이 될 것이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건 결국은 그 왕을 헐뜯고 왕을 궁지에 몰아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11지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수작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했으니까 그건 멸망의 길을 따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악한 자에게는 멸시와 능욕이 따르고요. 이 악한 자는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다툼과 매를 자청하고 스스로 올무에 걸릴 말을 하고 결국은 폐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10절로부터 계속 이어가죠. 10절로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존귀할 것을 교훈합니다. 자,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악인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들은
안전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10절부터 우리 한번 좀 교독을 해보죠. 14절까지 교독해보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예, 솔로몬은 아들에게 겸손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강건한 심령으로 지식을 구하고 대가 없이 화목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왕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임을 지금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늘 재물을 의지하고 마음을 높입니다. 그럴 때 심령이 강건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아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했는데 그런 자들 앞에서 강건하지 않으면, 심령이 강하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호와만 의지하면 절대로 그런 악인들의 그런 망령된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15절부터 좀 더 교독을 해보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16장부터 계속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라고 했는데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가? 바로 명철한 마음과 지혜로운 자가 의지를 하는데 그의 귀가 지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다 여호와에 관한 지식이죠. 여호와에 관한 지식. 그것을 얻는 자가 결국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마음이 없으면요. 명철한 마음이 없으면 자칫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시작. 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다. 아까 귀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명철로 명철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가 지식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혜로운 자의 귀로 지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사람의 말, 그것도 먼저 온 사람의 말, 그러니까 먼저 들은 이게 선지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뭘 배웠느냐에 따라서 선지식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선지식이 나중에 진짜 들어올 그 참 지식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가로막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식이 뭐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선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을 자꾸만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귀가 필요해요. 그냥 뭐 아무 귀나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귀,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 이런 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그랬는데 제비 뽑는다는 말이 뭐죠? 뭐 우리말로 하면은 복불복인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어디 달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달렸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제비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판가름할 수 없을 때의 최종 판결 방식이 제비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 제비뽑.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비뽑자는 말은, 그래서 땅을 나눠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뽑아 나눠줬죠. 제비뽑아 나눠주면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요. 뭐 누가 옳으니 그러니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에다가 맡기자는 그 얘기예요. 따라서 사람의 어떤 선지식, 사람의 어떤 생각, 사람들의 어떤 마음,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맞추자.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해버려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려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시작. 사람을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혀 그거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살고 죽기도 하고. 이 혀라고 하는 게 무섭죠,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거의 다 이 혀에 달렸습니다. 칼이 죽이는 것 같지만 칼이 죽이는 건 얼마 안 돼요. 근데 말이 죽이는 거는 엄청납니다. 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만약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만 한다면, 화목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산성 문빗장을 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을 공략하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말로서 노여움을 푼다면 결국은 산성의 문빗장을 열어 제끼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결국은 상대방을 공략하는 것이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귀를 얘기하다가 이제 말로 나갔는데 이 말은 하는 쪽이고 귀는 듣는 쪽 아니에요? 결국은 이 말과 귀라고 하는 건 한 짝이에요. 짝인데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 것에다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러면은 그것이 모든 것을 살게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우리가 그 헛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멸망에 다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도 잠깐 정리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와 부자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있는데 그건 이제 결국은 의인과 악인이죠. 그 차이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고 심령이 강건하고 늘 지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다는 말도 중간에 있었어요. 선물을 준다. 선물을 준다는 말이 어디 있었나요? 예. 예? 몇 절요?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선물.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물과 뇌물이 어떤 차이가 있죠?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거고요.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그야말로 대가 없이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화목을 만들어내고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산성의 빗장까지 열게 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악인이 재물을 앞세워 가지고 교만하게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재물을 구하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되어진다. 자, 이런 결론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에 보면 좋은 아내와 참된 친구를 얻는 지혜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요. 22절 좀 교도해 볼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했습니다. 예. 아내라고 하는 그 위치는요, 본래 독처하던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뒤에 가면 또 그 아내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남자는 한마디로 별볼로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어놓고 다 좋다 좋다 하시면서 인간 혼자 사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 혼자 사는 거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이라고 그래요. 원어상.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사람 혼자 사는 거는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이렇게 나오죠. 맞죠? 네. 그 말은 한마디로 악하다는 얘기예요. 혼자 사는 게 굉장히 악하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서 아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돕는 자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돕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은 복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니까요. 물론 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특별히 어느 쪽이 더 우월하거나 더 못나지는 않습니다. 동등한데 그러나 필요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자에게 남자보다 남자에게 여자가 사실은 훨씬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뭐 요즘 보면은 여자분들은 혼자도 잘 사신다고 그래요. 잘 사시는데 남자들은 혼자 살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연세 들어서 혼자 되면 그래서 맨날 남자가 먼저 죽으라고 그러죠. 먼저 죽어야 고생 안 한다고. 먼저 안 죽으면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두고두고 아주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죽는 게 차라리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혼자도 알아서 살 수 있어요. 뭐 애를 봐주고 살 수도 있고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관 남자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 없이 혼자 산다는 게 끔찍한 거야. 나중에 며느리 정말 참 그런 거 받기도 쉽지 않고 힘들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러니까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지금 왕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정말 좋은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내 때문에 정말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그 아내가 만약에 돕는 일이 아니라면 돕는 자가 아니라면 그 아내 때문에도 왕노릇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고 처자식 제대로 못 다스리면 자기 가족을 못 다스리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그러잖아요. 정말 그 아내와 거기는 물론 뭐 다스린다는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처자식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왕노릇도 못해요. 요즘 보니까 뭐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이요 그 가족들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현모양처럼 잘 협조하고 정말 잘 이렇게 도와줬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이 성공을 하기도 하고 그 아내가 만약에 조금 뭐 부실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식이 좀 불량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남자도 역할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그래서 그
아내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자는 여자라는 말도 있고, 또,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여자는 여왕이 된다.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나요? 예. 그 말은 어떤 면에서 그 남편을 높은 자리에 올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것이 그 아내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내라는 말, 물론 뭐 세상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내 말고도 여자들이 많지요. 뭐 특히 왕들에게는 뭐 첩들도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쾌락의 도구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돕는 자들은 아닙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진짜 왕답게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자는 진짜 아내밖에 없어요. 가끔 뭐 바람 피우는 남자들도 보면은 나중에 돌고 돌아서 나중에 보면은 아내밖에 안 남는다 그러죠. 여자들은 많이 있다가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다 없어지고 아내는 끝까지 남아서 자기를 지켜주잖아요. 솔직히 돈 때문에 온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건강 잃고 돈 잃고 하면 연세 때문에 다 어차피 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다 떠나버립니다. 다 그런 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내들은 안 그러잖아요. 진짜 아내는 안 그래요. 그 아내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에게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지도 않아요. 떠나지도 않는다고 또 무시하면 안 돼.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잡아주라고, 그로 정말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럼 맞나요? 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사람 옆에 많이 끈다고 다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은 돈 때문에 어떤 그 권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도와주는 자는요, 진실한 친구고 진실한 아내입니다. 아내와 친구는, 진짜 친구는 떠나질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떠나요. 그러나 어떤 다른 어떤 뜻 때문에 함께 한 친구들은 나중에 가보면요, 그 친구들이 결국은 자기를 다 배신하고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그 여자들은 별 볼 일 없을 때는 다 떠나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뭘 의미로 지금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같은 경우, 여로보암은 어쨌든 쿠데타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나라는 어쨌든 나라를 11지파나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친구가 됐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정말 자기를 위하는 자인가, 자기와 함께할 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 자기네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사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도 결국은 자기 개인의 어떤 욕망이 있었고 그 욕망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건요, 1차적 목표가 달성되면 2차적 목표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치열한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 1차 목표가 달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득권 싸움 하는 거예요. 서로 명분 찾기 하고 자기가 어떤 이득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파가 나뉘어져요. 그래가지고 또 소기의 목적에 다시 의합이 되는 사람들은 끼리 또 모여요. 그래서 파가 나뉘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또 이기게 되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나뉘어지기 시작한 쪽은요, 계속 나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18장 들어가자마자 18장 들어가자마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랬는데, 어떤 자기 목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나빴어요. 그 나쁜 의도로 시작한 거는요, 계속 그쪽 결말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나중에 보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건물들이에요, 건물들. 그래서 그 많은 친구들이 정말 위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자기를 나중에 파멸로 이끌 친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뭐 옛날에 굉장히 부자의 아들인데 자기 재산을 막 엄청나게 다 타가지고 아예 막 멀리 갔대잖아요. 그게 실한지 사실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막 돈을 펑펑 쓰니까 친구들이 무진장이 많이 모였대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빚이 져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걸 다 갖고도 못 갚게 됐대요. 왜냐면 돈이 있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이 막 빌려준 거죠. 빌려주기도 하고 그냥 펑펑 막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재산이 다 떨어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 찾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이 해줬으니까 뭘 좀 이제는 우리 좀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때서는 다 모른 척 하더래잖아요. 다 모른 척 해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는 알거지가 돼버리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 달라붙는 거지 이익이 없으면은 달라붙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가치가 목적이 뭐 진실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친구를 만나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볼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보겠어요.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도 자기한테 뜯어먹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뜯어먹다가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고 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친구는 해가 되는 친구예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친구는 정말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서 찾기 쉽지 않아요. 물론 뭐 다윗과 요나단처럼 뭐 그런 친구라면 뭐 생명이 서로 연락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연결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네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라는 이런 그런 어떤 정말 동지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친구는 세상에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 아내는 또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죠. 아내만큼은. 그런 면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예. 이 4절에도 그 말이 나오네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요. 하지만 내한테서 재산이 좀 사라지면요. 그때는 친구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친구가 아니죠.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나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19장 1절처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오히려 나은 거죠. 가난해도. 그러니까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없어도 정말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런 한 명이라도 좋아요. 한 명이라도. 네. 진짜 친구는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숫자 많아서 뭐 하려고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같으면요, 같은 사람들끼리는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 그게 진실적으로 그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통해가지고 정말 많은 수가 모인다면, 그건 괜찮죠. 근데 그런 거는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진리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질 않아요. 원래가. 오죽하면은 세상적인 뭘 비유지만은 맑은 물에 그렇게 큰 고기가 살지를 않아요. 맑은 물에 큰 고기 살지도 않고, 물론 깨끗한 고기는 살아요. 깨끗한 고기는 살지만
굵고 아주 실한 그런 놈들은 잘 안 살아요, 거기에. 예. 그래서 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골짜기 같은 거 안 좋아해요, 별로. 옹달샘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안 좋아하고 아주 큰 바다, 뭐 아니면 큰 강, 호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근데 그런 될수록 어떻습니까? 다 탕류지요. 대부분 보면 탕류예요. 전국의 강에 물 좀 많이 모은다고 모아놨더니 뭐가 됐습니까? 다 탕류가 돼버리죠. 탕류가 되니까 정말 처음에는 그게 뭐 많은 것들이 정말 좀 모아지는 것 같고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지식 없는 소원.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더라도요, 가는 건 좋아요.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건 참 좋은데, 그게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방향이라면, 그거는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자, 무엇을 하자 하면은, 사실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지식 있는 목표가 돼야 돼요. 선한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앞에서도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그랬는데 발이 급하다. 다시 말하면 행동이 먼저 앞선다 그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요. 바늘 허리에다가 실 묶어가지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힘들어도 그 바늘 눈에다가 실을 꿰야 정말 쓸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요. 아무리 급해도 먼저 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한 목적부터 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어떤 선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그때는 또 총력 매진을 해야죠. 매진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면은 잘못 갈 수 있다. 우리는 뭐 세상에 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한 3번 정도 난 것 같아요. 났는데 돌이켜보면요. 전부 다 급했을 때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날따라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어디를 빨리 가야 되고 아니면 막 빨리 서둘러야 돼. 그 서두를 때 꼭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착한 생각을 가질 때는요, 사고라는 게 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딱, 이렇게 침착하게 하는데, 왜 사고가 나겠어요? 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면, 그때는요, 물불이 이게 가려지질 않아요. 지금, 눈앞이 지금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선 급한 그것부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쪽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멀쩡하게 있는 차를 그냥 괜히 들이박아요. 그리고 나중에 딱 보면은, 그 차가 거기 있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가지고 그걸 못 본 거예요. 마음이 급한 사람은 꼭 잘못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을 굳게 하는 것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근데 또 잘못되면은 그 일을 갖다가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정말 참 조급해가지고 아니면 참 미련하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일수록 그 원망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한테 원망을 쏟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된 거는 지가 잘한 거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거는 조상 탓, 하나님 탓하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뭔가 잘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얘기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재물은 아까 얘기했고요. 자, 5절 봅시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시작. 왜 갑자기 확 내려가요? 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했고요. 7절 같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없어졌으리라. 따라가며 말하려고 우리 친구하자 뭐하자 해도 아무도 안 한다 그 얘기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거짓 증인. 그러니까 이 항상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정의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비껴가는 자는 거짓을 따르는 것이고 이거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여로보암 예를 들었었으니까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 왕국을 버리고 자기가 나라를 세우려고 결국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증인을 했지요.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다윗 왕국을 배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공하지 못하고 결말은 다 멸망을 받게 됐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의 르호보암 왕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다 잃어버렸어요. 백성들도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을 나라도 많이 쪼개져 버렸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뭘 하죠? 참고 인내하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막 처음에는 막 분기가 나가지고 싸우려고도 덤볐어요. 저놈들을 막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싸우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고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떠났던 자들이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물론 뭐 쉽게 돌아오는 건 아니죠. 쉽게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북쪽에서 진리를 다 어긋나게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를 다 엉뚱하게 드리게 되고 날짜를 다 변경하게 되고 제사장을 다 레위 제사장을 다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그 중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물론 나중에는 이제 막 못 가게끔 그쪽에서 방해를 놨죠. 방해를 놨는데 나중에는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켜가지고라도 나중에는 다 되돌아오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립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돌아오게 되어진다. 이제 아까 그 아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잘 모르고 좋은 줄 알고 바깥으로 나갔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다시 다 되돌아오지요.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8절로 17절까지 기만하고 배도하는 자의 태도와 그들의 결국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8절부터 한번 교도해 보죠. 지혜를 얻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지혜를 얻은 자와
또 미련한 자, 거짓 증인의 어떤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킨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었다 또는 명철을 지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진리편에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복을 얻게 된다. 제가 아까 열거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마침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이고요. 하지만 거짓 증인은 별 맺지 못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반드시 그들은 그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적당하지 않은데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로보암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종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인데 그가 방백을 다스리는 그 왕노릇을 한다는 게 그 말이 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거 옳지 않다. 결국은 거짓말로 성공해가지고 왕자리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 왕은요, 그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그에게 저주가 된다. 이 세상에서도 거짓으로 얻은 것들은요, 끝에 가보면 다 좋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억지로 해놓은 것들이 그에게 복이 된다면 전부 다 억지로라도 하지요. 억지로라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가서는 후회할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허물을 용서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을 모르면 당장 화가 나죠. 아까 제가 르호보암 얘기를 했잖아요. 당장 여로보암이 11지파 끌고 가니까 르호보암이 당장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딱 알려주니까 노하기를 그친 거죠. 그치고 결국은 참고 인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영광이 된 거예요. 다윗 왕국의 영광이 되어진 겁니다. 12절 교독해보지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양 위에서 자양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가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치적으로 보면 같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왜 세워졌지요? 일단 왕을 왜 세웠지요? 12절에 보니까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그랬는데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고 또 선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이걸 하라고 왕에게 권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는 엄의가 있어요. 엄의와 다시 말하면 또 긍휼,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엄의는 죄에 대해서 다스리기 위해서예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자비는 당연히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일을 하라고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왕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물러터져도 안 돼요, 왕이. 무조건 무조건 자비롭게만 하고 무조건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이것만도 옳은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추상 같아야 돼요.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진짜 악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수족이라도 잘라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독생자까지도 죽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보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왕에게.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노하도록, 막 사자에 그러니까 노할 때는요, 사자에 부르짖음 같아야 돼요. 무섭게 해야 돼요, 사실은. 무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왕답지 못한 왕은 어떠냐면요, 이 악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악에 대해서.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또 뭐 제대로 또 포상도 할 줄 몰라. 다시 말하면은 좀 막 사자처럼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특히 누구에게? 자기 측근에게. 자기 가까운 자들에게. 자기 편 사람들에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오히려요, 남에게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수적에게는요, 더 추상같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에, 요즘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권력자들은 그 가족들 때문에 무너진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그 정치가들이 주변의 그 권력자들 때문에, 아니, 주변의 그 친인척들 때문에, 그렇죠? 친인척들, 자식들, 또 아내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권세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측근들 또는 그 가족들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련한 아들이 있다든지,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말은 그 앞에서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재앙에 재앙을 더한다 그 말이에요. 재앙에 재앙을 더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쉽게 말하면 아주 못 나가지고 아주 못된 짓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내가 정말 또 맨날 싸우자고 덤빈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아내를 만난다면은 그 왕이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지금 처자식도 지금 간수를 못 하는데 무슨 나라를 다스려요. 사실 목회자는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닙니다만은, 목회자도 좌우간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면은 아예 목회 못합니다. 못하고 못하도록 아예 그냥 성경에도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감독이 되려는 자는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는 자이며, 이것부터 제일 첫 번째 덕목이 그겁니다. 첫 번째 덕목이. 자기 정말 그야말로 처자식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못을 딱 박아놔버렸어요. 그리고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만약에 자식이 엉터리 짓을 한다든지 못된 짓을 한다든지, 또 아내가 또 무슨 일을 한다면요, 아마 백성들이 그럴 거예요. 백성들이 만약에 무슨 죄 지어도 아유, 지 자식이나 잘 돌보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 부인이나 관리 잘하지. 뭐 남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이 안 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이 안 서요. 그러니까 왕은 막 추상 같은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측근부터 잘 잘라야 돼요. 측근 속에 불의한 자가 없어야 돼. 불의한 자가 있으면 그들부터 먼저 죽여야 돼. 제거해야 돼요. 측근에 좌우간 불의한 자가 측근에 있으면 안 돼요. 측근에 있는 한은 국민 못 다스립니다.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니, 지 측근들이 다 그 모양인데 어떻게 뭘 가지고 다스리겠어요? 못 다스리죠. 그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노릇 못 하는 겁니다. 왕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면 왕이 영광이 없어요. 왕이야 뭐 어차피 하겠지요. 왕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왕 같으면, 그렇죠? 요즘이야 그런 왕정이 아니니까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왕은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면 하기는 하지만 그의 이름이 빛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왕노릇 제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여기 슬기로운 아내. 다시 말하면 아주 현명하고 저기 정말 이 잠언 31장에 가면은 그 슬기로운 아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있어서 아니 뭐 왕 얘기하는데 왕이 지금 왕의 통치 어떻게 보면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무슨 아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이제 요즘 사람들이 조금 깨달아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만약에 이혼하면은 뭐 하라고 그래요? 아내에게 절반 주라고 그러죠? 재산을 절반 주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안을 일으킨 절반의 공은 아내에게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번에 보니까 나중에 받을 퇴직금까지도 나누라고 막 그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까지도 다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내의 영향이 절반은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절반이에요. 최소한. 예.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슬기로운 아내는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선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선택이야 누구든지 다 잘한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다 잘해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후회할 것도 많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아내 덕이에요. 아내. 그 아내가 정말 아내 역할을 협력하는 그 역할을 잘했을 때에 정말 그 남편이 빛나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아내는 여왕이 된다. 그런 말과 같아요. 자, 그 다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시작. 다시 시작. 16절. 네, 다 같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고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게으름. 이 사실 남자들이요, 여자분들이 좀 관리 안 해주면 게으르기가 한량 없습니다. 물론 부지런한 남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그래요. 예. 그냥 집에 오면 무조건 쉬고 싶어 하고 어찌 보면 일도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태만하기 쉽고요. 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이런 일. 그러니까 게으르고 태만하고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고 남자들 관리 안 하면 다 이 모양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잠언 31장에 보면은 그 지혜로운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혜로운 아내의 그 첫 번째 그 덕목을 쭉 보면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 아내의 모습이. 부지런한 모습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쉬지 아니하고 길쌈을 메고 음식을 준비하고 뭘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남편을 좀 어떻게 보면 지도하거나 그걸 지도라고 해가지고 명령식으로 하면 안 되죠. 또 명령식으로 하면 또 남자들은요 이 자존심밖에 없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는 하지만 부인이 시켜서 하는 일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요. 단순 무식함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존심 안 건드리면서. 남자들은 솔직히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살려가면서 당신 참 대단하다.
어쨌든 처해신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한다 인정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잘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또는 아니면은 정말 잘한다. 이렇게 부추겨주면서 내가 함께 한다. 이런 것만 보여주면 남자는 정말 힘내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 내걸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죽을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거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 슬기로운 아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정말 복 있는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게을러 가지고 깊이 잠들고 태만해서 줄이고 또 계명을 지키지 않다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아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왕이 아까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죠? 공의를 지키는 거. 때로는 아주 무섭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런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말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안아주고 정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 그거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야 굳어내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자도 독특히 갚아주시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그 복을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결국은 그 왕은 성공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훌륭한 왕, 그 훌륭한 왕 이면에는 슬기로운 아내가 있다. 지금 오늘 전체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얻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다. 이런 아내를 얻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서 여호와께로서 주신 정말 선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왕이 업적을 이뤄내고 성공한 왕이 되어서 정말 초왕을 받을 때 그 모든 영광은 어디로 돌리겠어요? 하나님께로 돌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겠죠.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왕을 훈계하는 내용 중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 아까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말 듣고 좌우되지 말고 정말 제비 뽑으라 그 말도 했었는데 하나님 절대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절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협력자, 돕는 자, 내 곁에 있는 자, 항상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나를 도와줄 그와 함께 정말 성공적인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정말 왕같은 제사장처럼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협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남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도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수행해 갈 때에 참으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